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의 예배 순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첫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 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중요한 한 걸음을 또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주일엔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선교 컨퍼런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네, 되게 오래전에 한 것 같죠? 네. 이 역시도 이제 우리 모교에서부터 우리 계속되어 온 전통이지만 주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연합, 이 주 안에 우리 하나, 이 연합의 한 축으로 모교회와 형님교회와 함께 이제 동역하는 첫 걸음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선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 예배가 있다 보니 연초부터 우리 시작한 이 예배 순서 시리즈가 중간중간 끊어지는 것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 예배의 각 순서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가 지향하는 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리기 위해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뭐 5월쯤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이제 7월 중순에나 끝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길게 끌 계획은 아니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 예배의 은혜들과 또 예배 순서를 되새기는 이제 은혜들이 있어서 한 주 한 주가 참 모두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마음드림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 안에 우리 교회 예배의 가장 큰 특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선포 후에 이제 찬양과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과 결단의 시간을 가지죠. 그 이후에 우리가 3, 4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파우제를 가집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하죠.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 드린다고 하고 종이도 다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이제 쪽지를 주고요. 예배 중에 이러한 순서를 갖는 주요한 이유는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향의 관계라는 이제 형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배와 찬양은 아래에서 위로의 소통이고,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는 위에서 아래로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응답과 결단은 다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소통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제 파송의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파송의 여러 단계는 또다시 위에서 아래로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식적인 면에서 쌍방향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쌓기라는 인식보다는 매 주일의 숙제요, 의무라는 인식을 훨씬 더 크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가는가 하는 것보다 이번 주 숙제 해야지, 이번 주 숙제 다 했으니 마음이 편하다, 이번 주엔 숙제를 못해서 마음이 좀 그렇네 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끊김없이 연결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예배 중에 잠깐의 쉼표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설교자와 또 이제 찬양팀의 주도하에 인도되는 거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형식상으로는 찬양팀이 선곡한 곡 그리고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을 듣고 설교자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하자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있죠, 당연히. 물론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해도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시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인도되는 예배의 순서에서 우리가 하나의 쉼표를 가져보자. 이 시간은 저나 찬양팀이 인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스스로를 인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예배를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주체가 저나 우리 찬양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 해서 생겨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쉼표를 통해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쉼표가 아니라 예배의 거룩한 중심, 예배의 깊이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은 저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의 제1의 청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결단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소화하는 시간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화 작업에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 이 고요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1학년 필수 영성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성수도원에 가서 2박 3일인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배 시간과 상담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이 금지되어 있는 침묵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든 성경을 읽든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만 말은 해서는 안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잠들기도 하고 또 깨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정말로 영성의 깊이를 경험했던 순간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막 깊이 들어갔던 순간도 아니었고 기도했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느꼈던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뜨거움과 열정과 또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소원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기진맥진 온 힘을 다해 쏟으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해? 라고 냉소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지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일 겁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을 함께 해냈을 때 그 관계가 특별해지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산을 열심히 힘겹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강박으로 돌아올 때 생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강박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잡고 있으니 이만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놓고 있으니 이만큼 관계가 소원해졌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쉼표 없이 꽉꽉 채워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점점 더 깊은 강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붙잡고 있는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나마 유지가 돼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찬양 가사이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반석은 적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바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요새와 같은 뜻인데, 요새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산성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제 찬양 가사에도 산성이라고 나오죠. 산성,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높은 요새라는 점에서 반석이 뜻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혼의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실제적인 적군을 눈앞에 두고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절, 4절을 보니까 다윗은 거의 넘어지는 담이고 또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구슬리고 설득해서 내 앞에 적들을 물리쳐도 모자랄 텐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은 잠잠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다윗의 첫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나의 영혼은 고요하게 침묵하며 기다린다입니다. 여기서 바란다 혹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밧줄을 단단히 꼬다 혹은 밧줄을 단단히 잡아당기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밧줄을 꼬거나 잡아당길 때 느낄 수 있는 이 팽팽한 힘이 이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기다릴 때 느끼는 그런 긴장감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기다리는 대상과 밧줄로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에 다윗은 잠잠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또 재미있는 부분은 1, 2절의 고백이 우리 5절과 6절에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1, 2절에서는 이제 평서문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5, 6절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분주하게 만들기보다 잠잠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그냥 잠잠하게 있겠다라고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7절에서처럼 나의 구원과 영광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은 필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0절에 나오는 포악도 탈취한 것도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것이니 그것에 의지하는 이들은 흔들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잠잠하기를 선택했던 것은 권능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권능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이러한 잠잠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냐, 모든 종류의 소통을 거절하냐,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잠잠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서의 소통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8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잠하기로 선택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좀 쏟아놓으라 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토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가 너무나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19금도 아니고 여러분 한 번씩 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없으십니까? 네. 네, 경험상 모르신 분들 위해서 경험상 이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면 그냥 스무스하게 쑥 올라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엄청 구역질하는 것 자체가 되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막 눈물도 한 방울씩 이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토사물도 보기 흉하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턱 해서 마음이 내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놓는 과정은 대단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구역질이 괴로우니까 참는다고 해서 우리 채기가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괴롭더라도 개워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내놓아진 마음, 그것은 아주 정갈한 결과물인가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갈한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빨리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피난처이셔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토해놓은 이 마음에 대해서 너네 이 토해놓은 거 보니까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시는 평가자가 아니라 우리의 토사물마저도 용인하시는 피난처이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채에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워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을 통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실까 봐 잠잠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채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마주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태로움 앞에 잠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사물은 더럽고 지저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워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들임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위태로움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신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용기, 이것이 우리 예배의 쉼표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저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거룩한 중심이 되고 예배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숙제요 의무의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에 공동예배 시간에 드리는 3, 4분의 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 나서기 위한 시작점으로서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호흡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말과 생각의 속도에 비해 글을 쓰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고민은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과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차를 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단 한 문장,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함 가운데 토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진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짊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과 결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로 말했다면 이제는 듣는 입장이 되어 나의 내면의 소리를 고요하게 잠재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감사와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는 시간이 바로 마음드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열정과 열심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게 놔두지 마시고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누가 주와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항상 더 크신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조차 못해서 잠잠하기도 어려워하는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